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7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때때로 목적 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건도 없고 뚜렷한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날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을 품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일상 속 평범해 보이는 여정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을 찾아 나서는 먼 여정, 그 끝이 불확실한 여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의 길을 구원의 길, 언약의 길로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여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며 우리 삶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그리고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위대한 걸음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의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야곱이 발을 들어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장막에 머무는 철없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족장으로 세움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을 피해 도망치는 듯한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도망을 사망의 여정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야곱은 단순히 외삼촌 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잇는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의 여정이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속에 있음을 나는 인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오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위대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위대한 걸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침에 떼는 그 첫 걸음이 위대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의 사람의 땅에 이르러 우물을 만납니다. 그곳에 모인 목자들과 나눈 대화들, 그리고 곧 도착하게 될 미래의 아내가 될 라헬.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정해진 약속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당시 평범한 장소였던 우물가 같은 장소, 평범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만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연처럼 보이는 장면 속에 구속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나는 일상의 만남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보고 있나요? 야곱은 라헬이 오는 것을 보고 즉시 반응합니다. 그는 목자들에게 말을 건네고 일의 순서를 제안하고 결국 라헬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우물이 막혀 있었지만 그는 누군가 열어주겠지 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직접 돌을 옮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반응과 결단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라헬을 만난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만남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는 문을 열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특별한 계시나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여정 속, 우물과 같은 일상 속, 그리고 일상의 만남 속에서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이 순간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는 구속사의 주역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스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당신은 일상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예비하시고 당신이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 당신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담고 계십니다. 일상의 걸음에서, 일상의 대화에서, 그리고 일상의 만남들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발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주님을 향한 한 걸음을 떼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역사의 현장에 서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